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에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체할 수 없는 하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룩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생일이어서 생일 케이크를, 사람의 생일도 생일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급하신 일 없으시죠? 가스불에 넣어 올려놓은 거 없으시죠? 그러시다면 전부 다 자리에 착석하셔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는 하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거룩교회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가 참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싶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끄집어내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의 마음속에 조급함까지도 넣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제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 내가 배는 곰고 살겠냐, 내가 줄입어는 살겠냐, 그래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는 이와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기에 오늘 이 거룩교회가 창된 설립 예배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나도 어수선했습니다. 행했던 교회가 여러분들 시간이 점차 지나가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이 사랑이 쌓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고 자란 교회는 어느덧 여러분들 인세상 가운데서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이제는 아장아장 걷는 시기의 그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저 계획을 준비하면서 3년 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조금 그때도 아픔은 좀 있었던 시간들이었었죠. 우리 신성이가 3살 때였었을 때 제가 청지기교회 부교육자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12월 25일 날 신성이가 저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강대상에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저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끝마칠 때 정도 되면 신성이가 대표로 해서 저 케이크를 들고 강대상 앞으로 올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처럼 3년 3살 되었던 그 신성이가 제대로 걸음도 못 걸었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밀고 가야 되는데, 천천히 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속도 조절이 됩니까? 인자 걸음마 뛰어서 신발 신고 아장아장 달리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 정신없이 빨리 앞으로 가죠. 이처럼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들이 먹고 자라며 반드시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할 것이 없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게 어떤 자들이?
그게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 아,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무율법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하늘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넘쳐나는 에너지로 절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주신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대체 성도는 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계시로 그렇게 나타나십니까?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리와 같은 소리로 사랑하는 윤성아,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계시도 우리들의 눈에 드러내거나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늘의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미국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야, 이제 네가 나의 후견이 될 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무엇합니까? 아직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디모데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 아들과 같은 가장 바울과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함께 지냈던 이 디모데가 왜 이와 같이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눈으로 귀로 손으로 다 만진 바 되었던 이 디모데가 왜 이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처럼 되어버렸어요? 바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스승이자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하다 했습니까? 배척과 배반을 당하더란 것입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리로 써서 더욱더 폐역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주받은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공고를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네가 그 마음속에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알았던 그 진리의 말씀이 너를 훈련하고 너를 연단하여서 너를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싶어하는 종으로 너를 쓰게 될 것이니까 너 흔들리지 마. 나의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고 네 굳이 흔들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나를 자라나게 하였지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그러니까 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너 그렇게 걸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꼭 붙들라라고 함께 더불어 공고도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정확한 답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꼭 디모데에게만 전달한 편지입니까?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눈에 보여지는 활자, 글로, 기호로 나타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그 지혜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잠언은 대조와 대비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퇴역한 세상, 악한 세상,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잠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그려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철, 생명의 길, 영원한 복된 길을 무슨 길인지 알기에 이 땅에서 그들이 멸시를 당하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고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길,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눈뜬 자로 보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만들어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고 자각하는 길은 오직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이겠죠? 말씀을 기록하였겠죠?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잘 섭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잘 섭취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신성이가 먹기만 하면 등짝 붙이고 누워요. 그래서 우리 신성이가 늘어난 게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지 아빠보다 허리가 더 넓어요.
지 아빠는 28을 입는데 아들놈은 이제 30을 입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이제 주니어도 안 됩니다. 주니어도 안 돼요. 주니어. 바지를 그냥 성인들이 입는 그 바지를 사가지고 밑에 기장만 줄여서 입어야지, 그래야지 맞아요. 주니어 거를 사니까 주니어 것도 이번에 가장 제일 큰 사이즈 XX 라지 사이즈를 샀어요. 그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래요. 그 사이즈 옷은 몸무게가 58kg 된 아이들이 입는 옷이래요. 그래서 그 옷을 샀어요. 아,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 올해 한 계절 입으면 내년에는 빠이빠이입니다. 그쳐는 배둘레만 넓어졌어요. 배둘레만 넓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먹고 안 움직이면 뭐만 넓어지는 거예요? 배둘레만 자꾸 저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배둘레만.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아들과 저희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들은 먹으면 눕습니다. 저렇게. 누워요. 그런데 저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에너지만큼 무엇인가 소비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바쁘게 뭐 집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몸을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려면 바꿔줘야 돼요. 밥을 먹으면 막 식곤증이 오고 잠이 오고 그래서 막 눕고 싶고 이렇게 해야지 살이 붙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누워있으면 소화가 안 돼서 그 다음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오히려 소화가 더 촉진되어서 금방 또 배가 고파요. 신기해요. 살찌는 사람들의 체질을 보면 저렇게 TV 누워갖고 디굴 하는데 어떻게 소화는 다 시켜가지고 또 배고프다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6시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가면 첫 번째 하는 말, 배고파.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식사는 항상 신성이 때문에 늦어요. 늦게 먹을수록 저녁에 무엇인가 찾는 음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8시 정도에나 밥을 먹습니다. 8시에서 8시 반에 그때 밥을 먹으면 저녁에 가서 할아버지 집에 넘어가서 잠잘 때 뭐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배에 밥태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안 그러고 좀 일찍 오늘처럼 이렇게 일찍 먹으면 분명히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잘 먹어야죠. 네? 맛있게 잘 고루고루 잘 섭취를 해야죠. 그런데 그 먹었던 그 양식을 전부 다 영리로 쓰는 것은 무엇이 영리로 쓰겠습니까? 다 내 거화 시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안착해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냥 내가 어차피 하는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으니 뭘 이루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다라고 내가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그런 행위를 안 범하면 되겠지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머물러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양식은 그 안에 생명과 진리와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훈이 있게 결코 그 자리에서 안착하거나 아니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게끔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나 달리다 쿵 일어나는 그와 같은 말로 우리를 깨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토로 삼아 우리 스스로 건축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성도라는 건축물에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몸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은 커다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민족과 동료를 배신한 자다라고 해서 그들은 매도를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겪는 서러움과 어려움들은 최초 히브리서의 독자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기에 히브리서라는 이 기록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세월이 오래되어서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약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만큼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 그들의 수준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을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풍성하도록 나타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장하지 않는 자들은 지각의 훈련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각의 훈련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지각의 훈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를 너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감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합니까? 도저히 끝까지 우리들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는데 10번까지는 참아지더래요. 10번까지는. 근데 꼭 11번째가 되면 그 11번을 못 넘기더래요. 그래서 그 10번 동안 쌓여놨던 것을 그 11번째에 확 다 쏟아내는데 그때 쏟아낼 때 자기가 아니대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아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끝까지 참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토라져서 그 상대가 진짜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다툼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됐는데 오히려 물과 기름처럼 자기 곁을 둥둥 떠다니면서 맴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가버린대요. 사모가 교회에 오면 자기가 나가버린대요. 사모가 교회를 나가면 자기가 또 교회로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 안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계속 밀려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자,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이라는 이 감정이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머릿속에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왜 자꾸 이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냐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인정해
너희들 삶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너 발견하고 자각했으니까 너 그거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용서로, 어떤 인내와 어떤 오래 참음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너를 붙잡고 있는지 기억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부 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의 감정에 맞춰서 왜곡시켜버리더란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왜 당하셨겠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어떤 증거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로 여러분들 그냥 심판하시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시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난 안 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 나는 마귀의 자식이 맞나 봐. 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좌절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셔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그 자리에 머뭇거려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 다시 일어설게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시 부딪혔었을 때 하나님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예전에 지었던 그 죄보다는 하나님 조금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올바른 자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지각을 갖고 있는 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왜곡하냐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보다 너 이거 지켜라, 너 이거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죽은 믿음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은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제가 같은 걸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들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여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선사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항상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통하여서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시사 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하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굼남조입니다. 굼나조. 이 굼나조는 바로 운동하다, 훈련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헥시스, 습관이다라고 되어 있는 헥시스, 바로 습관이 헥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직역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잘 자라난 그리스도인은 지각을 잘 훈련해서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연습을 통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들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옛 습관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옛 모습을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과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을 조금씩 벗어나게 내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를 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끔 알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음고 범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어떻게 엊그저께야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내가 회개했는데 또다시 하나님 오늘 그 죄를 나는 반복하여 짓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자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군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점점 더 자라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숙되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이 뭐 우리들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이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바뀐 자의 모습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성격이 변해요? 대대로 물러오는 집안의 악한 그 쓴뿌리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져서 여러분들 그것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나타나요. 여전히 드리워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리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약된 육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자꾸 내가 교회에 와서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솟구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우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우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펼쳐놓고 여러분들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감추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본성 안에서 그게 쉬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은 이미 그는 상을 받아버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는 어떠한 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니 모세가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다스렸던 이 나라는 여러분들 전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가 되는 그 길을,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거절하였을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영, 그에게 지각이 임하였기에 그는 무엇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눈을 갖게 되자 그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고 없어질 것인지를 바로 이 모세는 본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는 보았기에 애굽의 그 보화보다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 모세는 깨달았기에 기꺼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눈뜬 자가 되어서 무엇이 진실된 복이고 무엇이 그릇된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 모세가 세상에 보아여지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힘을 탐욕하였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이름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더 크시기에 설사 이 모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가게 만드셨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현란한 그 유혹과 이 세상의 탐욕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안착하게 이 세상의 눈에 자꾸 우리들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을 깨닫고 알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각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각의 훈련을 하여 사랑과 선행을 실행함으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또 무엇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격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지각을 훈련했고 그 훈련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맨 앞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라는 잔이 자기에서 비켜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절대 그분이 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각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고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고 내가 너무나도 쫓고 싶은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쾌히 버려버릴 수 있는 훈련, 그것이 바로 지각의 훈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에 강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각의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너희는 언제든지 무엇한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실족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에 강력으로 강건해지는 데에 지각의 훈련을 하는 데 유용한 감옥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다 보면 항상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들을 공격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 천국 너희는 진짜 가봤니? 너희가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를 너희들은 그 현장에서 봤니?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니라고 항상 눈에 보여지는 자료들만을 요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우리는 보았기에 더욱더 우리 안에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을 속여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계시로 드러나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라고 구분을 지으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가 공부는 꼴등인데 신앙생활은 1등인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꼴등인데 여러분들 종교에서 1등을 하는 그와 같은 아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꼴등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탄이 주무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는 시대 정신이 모든 인간들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을 때와 같이 바로 죄의식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입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이 죄다라고 가난이 만약에 죄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죄인의 개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가난한 것은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왜 창피하고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여자가 여러분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허리가 23cm였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내 허리가 36인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것입니까? 근데 세상은 결혼을 하고 23cm의 허리가 33cm의 허리로 변한 여자를 보고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다라고 책망하고 삿대질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허리 33cm가 된 그 여자가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예요. 지극히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어머니들의 상을 보십시오. 한여름이 되면 그 쉰내가 펄펄 나는 그 10,000원짜리 버스 10,000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딱북 차여 있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자녀들이 택시를 타라고 돈을 주면서도 그 돈은 쌈짓돈처럼 꾸깃꾸깃 꾸겨놓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주책떨어? 돈 주니까 좀 누리면서 좀 지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자의 삶은 평생 동안 그렇게 전략하고 아끼는 것, 자기한테 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결국은 돈이 있음에도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남겨놓고 간 그 밥을 여러분들 못합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 버리는 밥이 너무나도 그 버리는 쌀이 너무 아까워서 그 남겨놓은 밥을 끼역끼역 다 먹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쁜 옷 입고 어디 나가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낼 시간이 없어요. 남편 출근시켜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식 새끼들 줄줄이 그갑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집 정리 다 하고 나니까 어느덧 또 남편이 퇴근하고 자식들이 학교를 갔다 올 시간입니다. 열심히 간식을 만들습니다. 저녁을 준비를 합니다. 언제 내가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것들을 치장하면서 내가 언제 바깥에 나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3,000원짜리 몸빼바지 입으면서 그래 내가 나갈 일도 없는데 그냥 이거 입고 나만 편하면 되지.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와 같은 여자를 보고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여자로서 여자의 본분을 실족해버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직무유기입니까? 지극히 정상의 길을 걸어간 그 여자가 어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내팽개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내팽개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뛰쳐나간 여자가 그게 자기의 직무를 올바르게 하는 여자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여자가 현명한 여자래요.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래요. 전부 다 세상은 여러분들 순리를 영리로 쓰면서 그 영리가 정상처럼 느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치가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목사들이 누구랑 친해요? 안수 집사랑 장로들이랑 안 친해요. 왜? 모심애들끼리 할 얘기도 없지만 뭔 얘기하면 싸우자고 덤비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요? 권사들이랑 친해요. 왜 친합니까? 얘기 잘하면 누구를 부어 삶을 수 있어요? 장로들이 지가 아무리 목에다가 힘줘도 권사한테 권사님 이번에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무래도 좀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참 마음이 심적으로 불편해서 좀 눈물만 나오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 여자의 연약한 마음, 갈대와 같은 마음, 예? 엄마의 동정심의 이 마음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집에 가서 뭐 잡어요? 뭐 잡아요? 이제 쥐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와 법도를 지금 못하는 것이 지금 시방. 어? 내가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교회 일은 건들지 말라겠지. 어? 목사님 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이 누구랑 친해져요? 여자랑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이 나가져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질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리로 흘러가면서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손뼉을 치고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진리다,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참된 일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